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아동부는 아동부대로, 중고등부는 중고등부 맡겨진 주의 종을 통해서, 청년부는 청년부, 어른은 어른대로 하나님이 각각 그 재능대로 일을 맡겨주셔서 오늘 2024년도도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와 재능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은 또 얼마만큼 나를 통해서 아이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아이들이 지금 나를 통해서 또 다른 구원받지 못한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구원을 받았나. 또 어른도 어른대로 마찬가지로 각각 재능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한 해를 지나고 마무리하면서 나는 한 해 동안 달려오면서 이렇게 마지막 주일이 되면 항상 제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나의 인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너 한번 보자 하고 결산할 날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년마다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물론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요. 일생을 살면서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결산하게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잘했다, 착한 종아,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찬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악한 놈이로구나, 너 악하다, 게으른 종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인생의 결산 보고를 듣는다면 이것보다 더 참 통탄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야 2024년 보내고, 그래 올해는 내가 내 인생 실패했으니까 2025년도부터는 내가 정말 멋있게 살 거야, 주님을 진짜 잘 섬겨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또 한 해 새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서는 날은, 그때는 내가 다시 시작해야지, 그때는 그럴 수 없는 때가 우리에게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의 결산을 해야 할 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대로 내가 이런 재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맡겨주셨지,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때려치기도 싶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하기 싫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으니 충성을 다해야지. 충성이라는 말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충성이거든요. 충성을 다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 또 그 본문 말씀이네, 또 본문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권면을 주시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권면입니다. 여러분, 내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첫 번째로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 보십시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랬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큰 소리로. 자기 소유를 맡김. 더 크게. 자기 소유를 맡김. 여기서 자기 소유가 누굽니까? 누구 겁니까? 주인 거. 주인 거. 주인의 것을 누구에게? 종들에게 맡김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은, 내게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 주인 것을 종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서도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재산을 주고 떠났다. 주인이 종들에게, 그래서 주인이 종들에게 주인의 재산을 주고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종들이 받은 것은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종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14절과 1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합니다.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내 것인 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 그것이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리 진정한 우리 성도들께서는 이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빈손으로 우리는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돌아갈 때도 빈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갑니다. 빈손으로 와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 이 모든 것이 빈손으로 와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주인 되시는 그분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맡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청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달란트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종된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것의 소유라는 사실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진짜 그렇습니까? 아직도 내가 가진 건 내가 얼마나 뜨거운 날씨에 피땀 흘려서 벌어가지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는 그게 내 거지 어떻게 하나님 거야 라고 하고 있는 사람 혹시 계십니까? 그런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고 아직 신앙인이 덜 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의 욥을 보면 그 욥이 커다란 시험을 당하잖아요. 욥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정말 동방에서 가장 잘 믿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 동방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욥이 얼마나 부자인지, 정말 가진 그 동네 부자예요. 여러분 시골 같은 데 가면 저희 시골 동네도 보면 부잣집이 있잖아요. 부잣집이 집도 크고 땅도 넓고 다 그 사람 땅 밟지 않고서는 갈 수 없을 만큼 땅이 아주 그 사람 부자예요. 다 이 부자처럼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방에서 이 욥은 그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욥이 다
재산을 다 훔쳐갔어. 다 잃었단 말이에요. 손에서 다 뺏겼다고 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식 10명, 자식 10명도 하루아침에 싹 죽어버렸어. 그리고 자기 몸도 병이 들어서 악창이 나고, 그리고 아내마저도 하나님 앞에 욕하고 죽어라 차라리. 그리고서 아내도 욥을 떠나고 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잃었습니다. 욥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못 믿습니까? 그런데 왜 내 것을 이렇게 다 뺏어가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모태에서 빈손으로 왔단 말이에요.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주신 내 소유들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셨는데 내가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은 찬송만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이 어찌 욥 자신만의 고백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아니요, 내 것은 내가 벌어지고 내 거지요. 왜 하나님 주인이요? 내가 얼마나 그 피땀 흘려서 번 건데.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욥 한 사람의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시는 이 고백은 하나님을 아는 모든 성도들아, 이 고백이 정답인 거야 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욥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의 것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 하나님 아버지 주인 되시는 그분이 종들에게 주인 것을 맡겨놓고 떠났다. 그리고 돌아와서 종들아 와라, 결산하자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본문의 이 비유의 말씀,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아닐 수 없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갑자기 암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자기에게 다가올 때 생명도 내 것이 아니로구나,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생명, 내가 내 생명은 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지킬 수 있지 그랬는데, 암이라고 하는 그것이 찾아와서 이제 시시각각으로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면, 내 생명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내 생명은 내가 주인이 아니었네, 그때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의 왕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 전체에 가장 뛰어난 똑똑한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주인인 줄 착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포기의 풀과 같다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공, 부요함, 명예, 성취감 모두 풀의 꽃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우주 만물은 피조물인 인간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고 피조물은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달란트 비유의 첫 번째 말씀은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첫 번째 권면.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인이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재능대로. 이것이 공평하다는 겁니다. 재능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세상에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세상이 시끄러운 것은 불공평하기 때문인 거예요. 왜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이냐? 회사에서도 불공평하기 때문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달란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왜 공평하시냐? 재능대로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5달란트 받은 종에게 하나님은 너 한 달란트만 가져라. 2달란트 받은 종 둘.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야, 너는 5달란트 가져. 요게 불공평한 거예요. 1달란트만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이 5달란트를 받았다고 하면 그게 불공평한 거지요. 근데 5달란트 받을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1달란트만 딱 줬다? 그러면 이게 불공평한 거지요. 5달란트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는 거 공평한 것이고, 1달란트 재능대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재능대로 너는 하나야. 얼마나 공평해? 하나님이 너무 공평한 거야.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 왜 이게 나에게 하나만 줬습니까? 왜 하나만 줬어요? 라고 불공평하다고 하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 사람은 5개 주고 나는 하나 줬어요? 저 사람은 재능대로 5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5달란트를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1달란트 받은 종이나 그 종들이 해야 할 것은 불공평하냐 공평하냐 이걸 따질 게 아니라 충성을 하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요. 여러분, 재능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공평하다고 불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이런 재능이 있으니까 이 재능을 너는 가지고 잘 5달란트를 또 남겨라, 2달란트를 남겨라,
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 가지고 그것을 잘 남겨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으니,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충성을 다하는 것뿐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따라서 합시다. 언젠가는 결산할 때가 있다, 이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산할 때가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이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타국에 갔다가 다시 그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와라.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주인님이 나에게 맡겨놓고 간 이 5달란트를 가지고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또 와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이 1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어놓고 다시 당신의 것을 받으소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결산하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목적을 몰랐습니다. 왜 그걸 줬는지를,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묻는 것이에요. 왜 살고 있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를 영원히 즐겁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 뭘 통해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든지 하나님을 그걸 가지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 그게 인생의 이유요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왜 살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왜 사는지 이유를 모른다고 하면 우리 다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유를 몰랐어요. 주인이 왜 나에게 1달란트를 맡겨놓고 가지? 주인의 마음과 목적과 이유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4절 25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인을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다가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의 목적, 그걸 몰랐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이 세상의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것보다 더 주인이 볼 때 통탄할 답답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주인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놓으려면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그를 즐겁게 해드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맡겨주셔서 이것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리고 교회를 더 영화롭게 만들고 더 훌륭한 교회로 만드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다면 새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언젠가는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결산할 것입니다. 첫째,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결산을 하든지, 아니면 악한 종아, 그리고 게으른 종아, 너 일을 갈 거다,
이를 갈며 바깥 온두내서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인생의 결산이 분명히 있을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